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3월 16일은 매우 위험한 날입니다. 이것은 힌두교 신동 아난드의 예언입니다. 예언 결과 3월 16일쯤에 정말 세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3월 16일 늦은 밤 일본 센다이의 한 기업 사장 스루가 가츠히로가 도호쿠 신칸센 야마히코 223호를 타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과 계곡을 가로지르는 어둠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는 피곤한 눈을 살짝 감고 긴장을 풀려는 순간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순식간에 객차가 허공에 내던져지는 듯 주위의 모든 것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지진, 몸이 공중에 떠있던 스루가 가츠히로는 내가 죽는 걸까? 라는 생각이 순간 스쳤습니다. 현지 시각 3월 16일 늦은 밤 일본 도호쿠 신칸센 야마히코 223번 열차가 후쿠시마역과 시로 이시자오역 사이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시로 이시자오역에서 2km가량 떨어진 열차는 역에 접근하기 전에 최고 속도 시속 320km에서 150km까지 줄였지만 17량 중 16량이 탈선하고 14량은 바퀴가 철로를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바로 스루가 가츠히로가 타고 있던 열차였습니다. 그의 몸이 공중에 던져진 순간 그는 이번에는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마치 고속 영화처럼 전체 공중 체류 시간이 70초 정도 되었고 스루가는 열차를 탄 채 탈선해 땅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다음은 열차에 갇힌 긴 시간이었습니다. 탈선한 객차는 전기가 끊겨 난방이 되지 않아 어둡고 추웠는데 스루가는 그렇게 4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전철에는 승무원 3명을 포함해 모두 7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순간 모든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긴급 지진 속보 알림이 울렸고 거의 동시에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어서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진칸에 있던 짐이 모두 떨어졌고 열차가 탈선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후쿠시마에서 약 60km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7.3의 강진으로 11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3.11 지진과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4명이 숨지고 최소 107명이 다쳤으며 200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번 지진은 11년 전 3.11 대지진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리히터 규모 9의 지진으로 1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강타한 거대한 쓰나미는 1에서 3호기의 코어를 녹여 방사능을 누출시켰습니다. 이는 소련 체르노빌 사고 이후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입니다.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3의 지진은 강진으로 11년 전의 재난을 불러왔을까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 이후 지각의 진동이 곧바로 대만으로 전파되면서 대만의 지진 활황기가 높아졌습니다. 이어 3월 23일 오전 1시 41분 대만 화련현 앞바다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날 오전까지 발생한 여진만 50건이 넘었습니다. 대만 중앙기상청 지진예보센터 국장 청구어창은 이번 강진으로 대만섬 전체가 흔들렸다며 이것은 지판이 밀려서 발생한 것이며 이번에는 직접적인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모 6.6 지진은 49년 만의 최대 규모이자 9.21 대지진 이후 대만 인근에서 4번째로 큰 지진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만에서의 발생한 지진 통계에 따르면 화련 지역에서 15번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지만 그중 규모 6을 초과한 지진은 없었습니다.
이번 대지진은 주로 강성 지질 조건에서 장기간 축적된 에너지의 밀림으로 인해 에너지의 축적은 변형을 초래해 새벽의 여진을 일으켰습니다. 이른 아침에 여진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이전 지진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번 화련 지진으로 진앙과 가까운 타이동 창빈시장은 정전, 낙서, 웅벽 붕괴 등의 피해를 입었고 유리 파편에 할머니가 부상당했습니다. 화련 지진 이후 샤먼, 촨州, 후저우 등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많은 중국 시민들은 웨이보에 항저우도 느꼈다, 한밤중에 몸이 흔들려 현기증이 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만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3월 16일 인도 신동 아난드의 예언은 주로 경제와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아난드의 점성술적 예언에 따르면 이날 달이 남교점과 북교점이 실제로 가장 많이 나가는 황소 자리에서 양자리와 천칭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달이 남교점 K2에서 나와 황소 자리를 떠나 천칭자리로 들어가면 북교점이 라후는 황소 자리에서 양자리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합상이 발생합니다. 이 합상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및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2일 아난드는 2022년 3월에서 4월은 독특하고 영향력이 매우 강력한 기간으로 음성적이고 돌발적인 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3월 16일에 발생한 지진이 1월에 발생한 아난드의 예측과 연결한다면 지나간 얘기지만 3월 16일이라는 날짜와 연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난드의 예언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월 16일 역시 특별한 날인데 대지진이 발생해 그 이면에 신비가 숨겨져 있는 느낌입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지진은 지각판 운동의 결과이므로 흔히 천재지변으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진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3차원 시공간을 초월해 일어나는 이치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스라엘 고대 유물청 발굴국장 조 우지엘 박사와 오르탈 칼라프는 예루살렘 성지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다윗성의 일부 건물에서 아름다운 항아리와 작은 탁자의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끝에 약 2800년 전에 만들어진 유물로 파편의 흔적은 분명히 폭력이나 침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에는 역사적인 어떤 폭력 사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논란 두 고고학자는 그 비극적인 파괴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아모스와 스가랴의 내용에서 일어난 예루살렘의 지진에 대한 구절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또 너희가 그 산골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내 주 하느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성경에 기록된 지진은 신화나 전설이 아닌 실제 역사 기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지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성경에는 지진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모두 처음부터 직접 분명하게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땅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신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지진도 신이 만드신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의 짐승과 모든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곤충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사람은 땅의 주인이요 하나님은 사람의 주인이시다. 모든 세기의 상하로운 기후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창조를 믿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유 없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왜 하나님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의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신의 강림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신은 모세에게 사흘 후에 시나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백성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시나이 산으로 와 신을 맞이하라. 단 산으로 올라오지 말고 산의 경계를 만져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고 활에 맞아 사람들과 가축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번개가 치고 내성과 나팔 소리가 나며 땅이 진동하고 시나이 산에서 연기가 나며 그 연기가 가마를 구울 때 나는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사실 모세가 시나이 산에 내려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신 것은 백성에게 강압과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은 차원에서 오셨고 그의 몸의 에너지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3차원 공간과 시간 속의 몸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극도의 고통 속에서 나의 하느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고는 크게 울부짖으시며 숨이 멎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이는 얼마나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드는 일입니까?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무너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크게 열려 성도가 무덤에서 나오니 예수가 부활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느니 이 기적이 일어난 후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은 지진을 목격하고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 악을 행하도록 허락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을 땅이 증명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징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윤회와 업력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코라와 다단, 아비람이 여호와께 반역하여 모세를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면 그들이 주 여호와께 반역한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을 마침에 땅이 입을 벌리고 땅이 진동하여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이 모든 것을 산채로 삼키니 신의 형벌을 보여줬습니다. 한 기독교 목사는 원천 대지진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윤회 과정에서 죄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처럼 신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재림이 언제이며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징조 중 하나가 지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징조는 생산통과 같은 것이라며 회귀가 가까울수록 더욱 강화되고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사실일까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기 0년부터 서기 1900년까지 지난 1900년 동안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50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20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약 3600에서 4000회로 10년에 평균 300에서 400회 발생했으며 규모 8 이상의 강진도 22차례 발생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불과 7년 만에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20세기의 4배에 달하는 1200여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규모 8 이상의 강진만 21차례 발생했으며 이러한 빈도로 추산하면 금세기 말까지 규모 8 이상의 지진은 최소 116차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통계 결과가 성경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지진만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인간은 너무 많은 자연재해와 인재, 전쟁과 혼돈, 삶과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대홍수에 잠겼습니다. 이제 인류에게 다시 큰 재난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악인의 죽음을 전혀 원치 않으며 악인이 행한 악에서 벗어나는 것만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이여 되돌아와라 되돌아와라 악도를 떠나서 살 길을 찾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위대한 신에서 온 것임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구세주를 만나서 본인들의 천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세주를 알아보는 안목과 인연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